자,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서 깨어나야만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설교 초반에도 이야기했듯이 57년에서 7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사람들, 그들을 베이비 부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략 55년에서 한 74년, 한 20년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안보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6.25 전쟁 직후니까요. 그러니까 반공이 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반공 교육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베이비 부머, 저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자라면서 생각한 건 뭐라 그랬죠? 그러면 반공 외에는 평화를 이룰 방법이 없겠는가? 다른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랐다 그랬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당연히 그 시대에 집중하던 게 뭐겠어요? 안보.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경제. 그러니까 50년대 이후 60년대, 70년대는 한국은 이 안보와 경제를 엄청나게 집중을 했어요. 실제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경제 발전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세대에 자란 사람들은 사회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안보, 국가적 안보보다는 사회의 정의, 특별히 경제정의, 분배정의에 대해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 베이비 부머, 저 같은 60년대생, 이런 사람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당연히 자라면서 사회정의, 분배정의를 우리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 요즘 세대들이죠. 이제 90년대 그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최근 10년까지도 이렇게 본다 그랬습니다. MZ 세대들, 이들은 당연히 우리가 가르치니까요. 기성세대가 가르치니까 사회정의, 또 분배의 정의, 경제의 정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는데 이들은 사회정의나 분배의 정의에 그다지 관심 갖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혹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학자, 소위 말하는 이것도 이제 욕구, 일종의 발달 단계에 대해 연구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람은 맨 먼저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머리든 공기든 먹는 것이든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는데 당장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뭘 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이 보이는 거죠. 저기 울타리가 있네, 적들이 침략하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안전에 대한 생각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로 보면 안보에 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적인 욕구로 나가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더 나아가면 자아 실현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상 요즘 세대는 워라벨이라고 해서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줄여서 워라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에서 나온 얘기죠. 그 전에는 그냥 죽어라 일을 했어요. 왜요? 경제 성장해야 되니까, 나라 울타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해도 군소리 하지 않고 그냥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40시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또 니티족이라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친구들은 교육도 안 받아요. 일도 안 해요. 집에만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도 캥거루처럼 부모의 품에서 안 떠나요.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딩크족 들어보셨죠? 결혼은 하는데 자녀를 낳지 않아요.
우리 세대, 저만 하더라도 이 사회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가 흔들리면 안 돼요. 기강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고 사회가 있고 개인이 있는 거지.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게 어느 정도 채워졌잖아요. 안보, 뭐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대 뭐 국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 높아요. 우리 한국이. 네? 그리고 경제.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을 막 때로는 미워했어요. 왜? 우리를 수탈해가지고, 우리를 해가지고, 뭐 그 이후로 그들이 먹고 잘 살았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 일본 여행 그냥 막 간다 그랬잖아요. 그 일본 별로 안 부러워해요. 두려워하잖아요. 왜? 지금은 우리가 더 물가가 높아. 물가가 우리가 일본보다 더 세. 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뭐 K-드라마, 문화적으로, 뭐 K-뷰티, 예? 모든 면에, 뭐 심지어는 결혼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 한국이 문화, 경제, 정치 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더 앞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젊은이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위 말하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여겨요. 예전에 80년대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 노래, 일본 만화 그거 몰래 들여다가 보고 뭐 이러고 살았어. 요즘은 뭐 맞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전 세계가 뭐 중동, 북한조차도 한국의 것을 어떻게 몰래 밀수해서라도 보는 시대가 됐어. 그러니 요즘 세대들은 일본을 덜 미워해요. 왜? 경쟁이 안 돼. 예. 그 다음에 욜로족이라고 있습니다. 뭐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하는 영어에서도 나온 단어예요. 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 어떤 집단, 나라보다는 뭘 생각해요? 오늘에 충실하자. 내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다. 이게 MZ세대들을 관통하는 시대정신,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여행도 가고 지금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서 은퇴한 다음에 가야지. 우리 대부분 그랬죠. 이 일 마치면은 놀러도 가고. 근데 우리 알잖아요. 70이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혹 돈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뭐 우리가 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 어쨌든 뭐 그동안에 벌어뒀던 돈이 있어요.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용돈을 줘요. 몰랐는데 정부에서 뭐 노령연금이니 뭐 좀 보태줘요. 그래서 합치고 보다가 보니까 이 가까운 동남아 같은 거는 옛날 코로나 전에 30만 원, 20만 원이면 막 할 수 있었어요. 쓰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써요? 다 끝난 다음에, 애들 키운 다음에, 집이라도 조금 하나 마련한 다음에. 요즘 MZ세대들은 어디 그래요? 내 인생은 한 번뿐이다. 기왕 여행 가려면 언제 가야 돼요? 늙어서 그냥 가이드 따라가기도 힘들어가지고 거기 그 할머니 빨리 오세요. 듣기 싫어. 20대 때 가요. 요즘은 30대 때 가요. 돈 모으지 않아요. 어른들이 볼 때는 이거 뭐 이상한 거죠. 얘네들이 왜 이러나. 예? 차는 그냥 멀쩡한 거 사면서 그냥 먹는 거 보면 막 형편없고 그런 거 아끼고 그냥 자기네들 지금 뭐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하루살이 인생처럼 사나? 라고 생각들, 실제로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들의 삶을, 지금의 삶을 즐기며 살아요. 자, 확실히 세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우리는 저출산 문제로 전전긍긍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야 이거 다음 세대가 이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한꺼번에 인구 절벽이 확 와버려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사회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 얘기해요? 비혼주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사회가 어떻게 가든 뭐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 젊은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나 결혼 안 해요. 뭐 이게 너무 쉽게 나와요. 결혼해도 애 안 낳을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요. 돈을 벌어도 그냥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회정의, 분배정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세대 때는, 죄송합니다. 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안보 경제 그리고 나니까 경제에 눈이 띄고 나니까 빈익빈 부익부 누구는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왜 그래? 이거 사회 정의가 아니야. 분배해야 돼. 남의 거 너 너무 많이 가졌어. 그만 가져. 뭐 이런 거에 관심 가졌는데 요즘 애들은 남이 잘 산들 못 산들 별로 관심 없어요. 별로 비교도 안 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지도 않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분명해. 그래서 사회정의보다는 개인의 욕구의 실현, 자아의 실현에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우리 기성세대가 볼 때는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에 빠진 모습으로 봅니다. 사회나 어떤 그런 집단, 공동체 개념보다도 자신에게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는 이 세대를 보며 우리는 막 불안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회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또 경제 분배, 경제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남이 회심해야 돼요.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사회가 변동돼야 돼요. 그래야 더불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걷는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죠. 우리들에게는 그게 막 와닿아요. 그럼 그렇지.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아버지는 혹은 가장은 그래야지. 나라님은 당연히 국가를, 사회가 우리를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훨씬 더 강했다면 오늘날에는 조금은 개인적인 관점, 개인의 삶, 개인의 어떤 행복, 개인적인 복지 이런 쪽에 훨씬 더 많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나쁘다고만 볼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개인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야 돼. 사회적 회심이라고 말을 할 때는 사회 정의예요. 분배의 정의예요.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건 남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사회적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이거 사회적 회심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요? 곤란하겠죠. 남이 변한다고 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이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주님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중요한 거는 어떤 측면에서 MZ세대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자아 존중감, 자아 실현,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맞아요. 맞습니다. 사회가 다 잘 되고 내가 사라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은 잘 되는데 내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존중받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동행하셔야지 이 사회와 동행하고 이 교회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죠. 맞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자 비로소 뭐가 눈이 띄이는 거예요? 안보 문제도 해결되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정말 내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인식 실제로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의 회심은 물론 집단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으나 누구부터 먼저 회심을 해요? 백성들부터, 하층민부터, 아랫계급부터. 집단적으로 집단 회심을 했다고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누군가가 어떤 소수 엘리트가 그 집단과 그 사회를 위한 회심을 이끌어냈다라기보다는 니느웨 사람들 개개인들이 회심을 경험합니다. 5절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이들은 자신들 문제에 집중한 거예요.
대사회적인 문제, 대국가적인 문제보다는 그들이 뭐 어찌게 됐든 높든 낮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되었든 낮은 사람이 되었든 다 이제부터 어디에 골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문제에 심각하게 보기 시작한 거죠. 왜? 이대로 살다가는 죽겠다, 그 얘기예요. 뭐가 죽는 거야? 영혼이 죽는 거죠.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회 구조 변화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 그때 당시에 뭐였어요? 강대국이었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하고 증오하겠어요. 왜 증오해요? 공격했으니까요. 폭력을 휘둘렀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맞았으니까요. 빼앗겼으니까 니느웨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만히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세계 1위 경제국가를 왜 미워합니까? 그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북유럽이 복지 잘한다고 우리가 미워합니까? 미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옛날로 태엽을 거꾸로 돌려서 1000년 전 그때 강대국이 누구예요? 동양에서 중국. 중국이 우리나라 가만히 뒀어요? 시간만 나면은 그냥 툭 치고 빼앗고 조공바치고, 고려시대 때 왕손들 그냥 끌고 가고 그랬잖아요.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고려 이야기가 아니죠. 누구 얘기예요? 중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니느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겠어요? 국가 안보가 위태롭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걸렸겠어요? 아니에요. 이들은 쉽게 말해서 복지국가예요. 다 이루었어요. 그때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개인을 삶을 보라보니 이거 아니겠다 생각된 거예요. 그때 물론 자국의 예언자는 아니에요. 이방인 외국인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던져준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높은 자들은 높은 자들대로, 낮은 자들은 낮은 자들대로. 그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강탈한 것도 아니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위해서 경제 분배 정의를 외친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깨달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동 그대로 갖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는 위태롭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근데 그 위기의식의 해법을 사회 변동, 사회 변혁으로 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변혁, 자신들의 변화, 곧 회심으로 둔 거예요. 실제로 회심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모든 가치관을 허물고 새로운 가치관을 용납,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을 향해 나아가지 않던 이들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조상신들, 자기 지역신들, 자기 국가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 회심입니다. 놀랍게도 이 회심 사건이 니느웨에서 일어난 겁니다.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니느웨 정부는 나중에 들었어요. 백성들의 변화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을 때 당연히 국가 지도자가 그걸 왜 못 듣겠습니까? 어느 정도 상당한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자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7절,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어떤 형태가 나타나죠. 막 남들의 행동을 막 통제하려고 하고 집단적으로 뭘 하려고. 근데 기본적으로 니느웨의 그 회심은 개인적 회심에서 일어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확산된 거예요.
뭐 국가적으로 뭔가 집단적으로 변혁을 이끌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왕을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자기네 신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신인데 그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 진노하신다는 깨달음에 도달한 것. 그러니까 어떤 게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니느웨 회심의 특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였어요. 자, 여기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을까요? 아니면 마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을까요? 네, 마지 못해서 했어요. 요나는 성실한 예언자였을까요? 불성실한 예언자였을까요? 불성실했어요. 그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요나가 3장 3절,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주파하려면, 걸어 다니려면, 사역하려면 3일이 걸린다, 그 얘기예요.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일어나시오, 깨시오, 당신 그대로 있으면 당신들 행동 그대로 하다가는 다 죽소, 이 얘기를 하려면 3일이 걸려요. 이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3분의 1밖에 안 했어요. 그나마 3분의 1 한 이유도 뭐예요? 죽을 경험을 했으니까. 네? 3분의 1밖에 안 했어요. 허당이에요. 게을렀어요. 형편없었어요. 뭐 전하는 그 요나의 그 음성이 살아 있었을까요? 아마 이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음성도 작게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에 큰 목소리로, 예?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막 목이 터져라!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 우리처럼 말이에요. 막 이렇게 막 모니터 갖다 놓고 사람들 보게 만들고, 막 전도지 나눠주고,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예?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뒷골목 좀 다니면서, 예? 조용한 목소리로 40일 후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갔겠죠. 예? 듣든지 말든지. 사실은 듣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안 듣길 원했죠, 요나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뭐처럼 얘기했는데 찰떡처럼 들어가지고는 세상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네. 무슨 얘기입니까? 전해주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한 그 사람은 항상 사회가 변해야 되고, 시스템이 변해야 되고, 세계가 변해야 되고, 남이 변해야 되고, 타인이 변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전해주는 사람이 작게 얘기하든, 뒷골목에 가서 웅얼웅얼거리든, 불성실하게 하든, 형편없이 전하든, 듣는 사람이 간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나서 읽으면서 이 부분이 오늘 눈에 확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죽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은 정말 형편없이 전해도, 요만큼 전해도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사회도 물론 중요하고 전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합니다. 오늘은 근데 그거 강조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형편없이 전해도, 볼품없이 전해도, 천막에서 예배를 드려도, 지하에 있어도, 2층 상가에 있어도, 에어컨 없어도 믿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요만큼이라도 마주하면 붙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 말라버렸어요. 마른 장작 같아. 형편없어요. 아니, 장작도 아니, 이젠 그냥 지푸라기 같이 돼버렸어요.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쪼그라든 지푸라기 하나는 불에 잘 붙습니다. 형편없다고 자기를 느끼는 마른 장작이 불에 더 잘 붙습니다. 큰 불 필요 없어요. 엄청나게는 산불 아니어도, 요만한 불이어도, 성냥불 요만한 불이어도, 전기 스파크 일어나는 그 별품은, 그 불도 아니잖아요. 전기 스파크 팍, 그것만 있어도 불이 붙어요. 그잖아요. 먼지는, 형편없는 먼지 덩어리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잘 사는 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건가? 남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요. 분배의 정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 건가? 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은 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나는 멋지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삶이, 지금의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내 신앙생활이 이게 지옥과 가깝다, 형편없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평생을 남의 문제만 지적하다가 남을 회심시키려다가 말 거예요? 내 문제는 어떡할 겁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니느웨 성읍 사람처럼 정말 원수예요. 이건 이스라엘 듣도 보도 못한 어디 이상한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우리 니느웨 성읍이 40일 만에 망한,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죠?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인데 뭘 근거로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가짜 뉴스에 오늘날 같으면 이거 간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다른 얘기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모세 오경을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법,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법을 강의했겠어요? 천만에요. 요나가 그럴 사람입니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회심하는 거 죽도록 싫어했는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법, 나아가는 법 가르쳐 줬겠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회심이 일어납니다. 왜요? 회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가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회가 주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나 교사나 혹은 구역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회심, 개인의 회심의 사건은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이 니느웨 성읍에 일어난 것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누구든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들여다보고 이게 정말 내 인생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 회심, 오늘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준비 찬송할 때 이야기를 먼저 다 했어요. 마음 문을 열고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남의 마음 열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열어야 되는 겁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사회를 사랑하면 뭐예요? 남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날 사랑하신 주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갔사오니 나는 큰 시험을 이깁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께로 가야 큰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시험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요나가 선포한 거는 정말 형편없는, 우리 기분 나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메시지였어요. 뭐예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리라. 그 어떤 세련된 맛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도 없어요. 부드럽게 만져줘요? 천만에요. 그럼 강하게 만졌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메시지는 강한데 강하게 전달도 안 했다니까요. 안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슬쩍 던져놓고 간 거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누가? 갈급한 니느웨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갈급한 사람은, 그냥 이거는 이제 과장되게 표현하는 겁니다. 갈급한 사람은 유튜브 영상 가지고도 회심할 줄 믿습니다. 유튜브 그까지 그게 뭐예요? 진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해야지. 맞습니다. 저도 현장 예배를 더 선호합니다. 다만 정말로 간절하다면 TV 보고도 회심하는 거예요. 형편없어도 회심할 수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영혼이 새로워지는, 우리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솟아오르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